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요즘은 이 중독, 집착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독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휴대폰 중독. 저도 이제 가끔 대화하다가 연락이 오면 사실 급하지 않은데 근데 그 연락 때문에 이렇게 또 희끗희끗 보게 되고 안 봐도 사실은 뭐 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왜 빨리 확인 안 하지? 뭐 카톡도 일이 빨리 없어져야 되잖아요. 읽었다는 표시가 있으니까 문자도 요즘 읽었다 안 읽었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되죠. 그것도 사실은 집착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독이죠. 사실 내가 연락해도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걸 확인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갖고 또 막 전화를 또 합니다. 약간의 이제 걱정이죠. 염려죠. 사실 별일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잠깐 뭐 휴대폰을 두고 일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걱정. 요즘 아이들은 이제 쇼츠라고 하는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짧게 나오는 영상을 나도 모르게 넘기고 있어요. 사실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없어요. 다 거의 다 자극적이고 뭐 이렇게 뭐 호기심을 일으키는 영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라도 내가 이거 왜 보고 있지라고 할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중독이 되는 영상들이 또 넘쳐나죠. 영상 중독, 핸드폰 중독, 뭐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중독, 돈의 중독. 뭐 요즘 뭐 워낙 요즘 젊은 사람들 부부 관계도 이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상대방을 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인간관계까지 요즘은 막 간섭을 합니다. 물론 뭐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 아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을 빙자한 올가미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고 답답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만 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매여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독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대상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억압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어요. 강요하신 적도 없어요. 집착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씀이라는 이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속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28절 함께 읽을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의 안에라 거하라라고 하는 뜻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가지에 붙어라. 내 안에 붙어라.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런 말씀들. 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 의미를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1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먼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를 범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이 어려운 마음과 또 마음의 죄와 또 우리 말의 죄와 뭐 우리 성경으로만 봐도 뭐 수많은 죄를 우리가 쉽게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죄에서 끊어지지 않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야지 이러지 않는 이건 아니죠. 이거는 뭐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자녀로 살다 봐도 우리가 뭐 율법으로든 어떤 것이든 죄를 짓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다는 것이고 연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대언자는 대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흔한 뭐 누구한테 질문해도 남편한테 질문해도 아내가 대답하고 아내한테 질문해도 남편에게 대답하고 아이한테 물으면 엄마가 대답하고 요즘 뭐 대신 말해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좀 너무 집착된 모습이라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우리를 변호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 즉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말 나의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다 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에 있고자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을 때 물론 죽을 죄이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건 인간의 몫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뭐를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그 전 구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넘어져요. 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나는 죄를 저질러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더욱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노력과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그래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지금 이번 주에 오늘까지 가운데에서 그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하면 보통 요즘은 대학교마다 막 연예인들을 부르고 막 축제를 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10시까지 하는데 뭐 보통 10시 반까지 떠들고 하는데, 근데 괴로운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장기 자랑을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못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못 부르고 듣기 힘든데 이거를 저녁 내부터 이 가수 올 때까지 그러고 노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박자도 지키지도 않고 음정도 안 지키면서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끔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예선도 없나 저기 대학교는 저 학교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뭐 노래를 부르든 뭐라도 기본은 해야죠. 기본도 안 되고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우리의 기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잘못된 방향성인 거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도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주 돌아온 주일에 큰 말씀의 주제가 이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양인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말을 듣고 옆에서 누군가 말하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잘못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가 뭐 여기서 귀가 안 얇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뭐 누가 옆에서 그런가 보다 하면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건 또 어떻습니까? 금방 휩싸요. 그런가 보다 되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저한테 말하는 것 말씀하신 것들이 충분히 동의가 되고 마음의 동조가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중심을 잡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선을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처음 들은 이것을 듣고 이 들은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뭘로 돌아가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첫 신앙이고 우리의 감격적인 신앙의 회복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요? 주님 안에 거해야죠. 주님의 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뛰었던 그 심장, 그 놀라운 고백,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